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의 하버드 예일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1차 떨어지고 2차, 3차 재수해서 안 돼갖고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목사님들 신학교. 그러니까 하버드 예일 나온 사람들이 와갖고 정확한 논리를 갖고 막 공격을 하는데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이 지식적인 거는 그건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아셔야 돼요. 이단들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준비는 해놓고 계셔야 돼요. 열심히 좀 공부하시고 정리하시고. 여러분 사업 같은 건 망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 한번 실패하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진지하셔야죠. 그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우리 황재희 집사님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이제는 산소호흡기를 거의 못 대실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는 대소변을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고 그냥 저절로 자기 몸이 감각이 없으셔서 그렇게 그냥 대소변을 싸고 그러는 이제 지경까지 됐어요. 제가 이제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가서 첫 마디 물어본 게 집사님 죽는 게 두려우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을 못 뜨시고 그냥 눈물만 쭉쭉 흘리세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수돗물처럼 나 눈물이. 그래서 제가 가슴속으로 그냥 섬뜩했죠. 이거 혹시 또 죽음이 무섭다고 그러시면 어떡하나.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참 의연하게 목사님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이제 가면은 더 좋은 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데 제가 왜 두려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멀쩡하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 앞에 죽음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하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죽음이 왜 두려워요? 거기 가면은 이제 더 좋은 곳에 가서 아버지 만날 텐데 왜 두려워요? 이제는 똥오줌도 내 맘대로 못 가려요. 그런 상태에서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내가 죽기 전에 참 예수님 만나고 가서 너무 감사해요. 다만 한 가지 가슴 아픈 건 아직 우리 가족이 바른 예수를 믿지 못해서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라고요, 그 집사님이. 이 테이블 들으실 텐데 굉장히 기분 좋으시겠군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얼굴도 이쁘시고 돈도 많이 버셨고 그동안 많이 이루어 놓으신 게 많으신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태까지 내가 내 일생껏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가 가져갈 게 없군요. 아무것도 내가 가져갈 게 없군요. 그 자리에 딱 서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그 자리로 모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게 있고 미모가 출중하고 왜 웃으세요? 미모가 출중하다는데 미모가 출중하시고 또 건강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직도 불가능한 이 죄의 몸뚱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집사님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다 갔다고요, 여러분. 이 당대의 천재들, 16살에 예일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다 띄고 독일어까지 20세가 되기 전부터 성경을 연구해서 이렇게 주옥 같은 책들을 써놓고 가셨다고요. 근데 이런 건 안 읽고 어떻게 국민학교도 못 나온 박옥수 같은 사람이 쓴 책을 읽고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이단들의 그 사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7절까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1차적인 이유가 그 사랑과 긍휼을 앞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기억나시죠?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점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광대하심을 이제 알게 되고, 야,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분을 우리가 즐기게 되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즐기게 되고, 그 하나님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림답 1번의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건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그분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공부했죠. 이 존 파이퍼의 책에 보면 전부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황금 같은 구절이죠. 여러분들이 뭐 익히 다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전도 폭발 훈련에서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제가 전도 폭발 훈련 교사 출신이라 이 구절은 너무나 친숙하죠. 10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그 7절의 내용처럼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구절, 그 구원의 목적이 이제 나와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 보면은 복음을 설명하는 주옥 같은 단어들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은혜, 믿음, 구원, 선물, 행위, 자랑.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단어들이죠. 이 단어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저와 아주 지긋지긋하게 공부를 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익히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3주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갖고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뭔 정리를 이렇게 많이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계속 물어보시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요즘 메일로 제가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전화로 질문을 받는 게 거의 90% 이상이 제가 설교했던 내용에서 나왔다는 게 제 마음을 참 서글프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레마겐의 철교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레마겐의 철교? 좋은 영화는 하나도 안 보죠. 그냥 스파이더맨 2 뭐 이런. 레마겐의 철교라는 영화에 보면은 연합군이 이제 독일 군들의 그 유용한 철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상류에 있는 댐을 폭파하러 간다고요. 이만큼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가가지고 이제 댐을 팍 폭파하는데 댐이 워낙 단단해갖고 조금 금방 갔어요. 그래서 너무 낙담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내려왔어요. 야, 철교고 뭐고 어떻게 금도 안 가냐. 그런데 그 폭발로 그 댐에 이만큼 금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씩 벌어지면서 나중에는 이 댐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려갖고 그 철교가 그냥 수물이 돼버렸다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기독교의 핵심 하나를 비껴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다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구원파라든지 뭐 이런 이단들 교회 가서 앉아 있어 보세요. 뭐 틀린 얘기예요? 어떨 때는 완전히 개혁주의 신앙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더 스트롱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아주 작은 거 하나, 그런 것들이 그 핵심이 비껴가면요 거기에서 그걸로 시작이 돼가지고 완전히 전체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도 흔들리지 말고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거 기독교의 핵심 진리 몇 가지를 이렇게 양보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파벌을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차이라고요. 그거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라든지 또 구원파라든지 그들이 우기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갖고 두세 주에 걸쳐서 자세히 한번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진짜 교회들은 들으시면서 그렇지 당연하지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전히 제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설명해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게 왜 그래?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는 시간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를 한번 다시 짚어보기로 하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심어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 부분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핸드아웃을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왕이면 설교를 할 때 예화나 예문을 로마서를 많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두 구절 안에 구원 전체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그 구절을 한번 보자고요. 알메니안주의자들은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예지예정설을 주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누가 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아시고 그들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기특하게도 예수를 믿어주겠다고 나선 자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정했다. 틀린 말 같지 않지만 여러분 정확히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쓰인 알다라는 그 단어, 기노스코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수차례 설명해 드렸다시피 단순히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알다, 기노스코다라는 그 단어는 부부관계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사랑을 근거로 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4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그러죠? 여기서 권고하였거늘이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광야에서 너희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케어했거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다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래요.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아셨어요? 아니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알았나니 야다의 뜻은 내가 이스라엘만 사랑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만 사랑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의 안다라는 단어의 개념은 사랑해서 돌봐주다. 너무너무 부부관계처럼 이제 알고 모르고 다 아는 그런 관계. 그 관계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모레이는 히브리 사람들의 안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사랑한다라는 말과 안다라는 말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단어의 개념들을 잘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개역 성경이 조선시대 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죠?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그 아셨다라는 말이 나중에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아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은 미리 사랑하신 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감격이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창세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다 그래요.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사랑하신 자들로예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7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런다고요. 미리 정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예정론이 또 나오는 거예요.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 predestination.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공부한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다시 확인하고 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너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예정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를 일체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알메니안 주의자들은 그것부터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유의지를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아니면 꽝이다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계획하시면 그거는 완성됐다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셨는데 인간이 그 계획을 무산시킬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수시로 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할 백성들을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완벽한 청사진을 그리시고 그리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도핑크는 그런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성모독죄는 사형이에요. 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절대 실패하실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중에 아무리 악하고 못된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걸로 반드시 끌고 간다. 그 의미라고요. 여러분이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 예정을 성경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자기의 사견을 거기에다 보태느냐에 따라서 성화론이 갈리죠.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가 중간에 거룩에 이르는 성화에 실패하면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탈락은 안 되지만 구원받은 자는 이제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애인 사이라 할지라도 결혼 전에는 절대 교회에서 손도 못 잡게 하고 TV도 못 보게 하고 드라마도 못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욕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유익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유익이 있지만 정말 그렇다고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욕구가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중세시대의 수많은 수도사와 수녀들이 마룻바닥 밑에 어린아이들의 유골로 증명해내고 갔잖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피해서 수도원에 올라와서 맨날 돌을 닦아도 이 죄에 대한 욕구는 끊임없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숨어서 TV를 보고 숨어서 손을 잡고 이런 웃지 못할 또 다른 율법주의가 생겨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오늘날의 이단들이라고요, 여러분. 아니, 기독교는 자유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데 어떻게 그런 속박 속에서 예수를 믿냐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완전성화라는 말을 처음 썼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도 나중에 죽기 전에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돌아가셨다고요. 그건 안 되는 거다. 내가 완전성화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거룩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지 완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죽습니까? 왜 죽어요? 영은 이미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그죠? 그럼 몸까지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거룩하게 되면 왜 죽어요, 우리가? 우리가 천국에서 그 몸으로 살 건데 완전 성화가 된다면 왜 죽어요? 이 몸은 계속해서 이 죽을 몸은 옛 습관,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죄를 져요.
점점 변화되지만 죽는 날까지 죄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안 죽어요.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서 이제 죄를 안 짓는 거룩한 새 몸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완전 성화가 가능하면 완전히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죽지 말아야 돼요. 이 몸 그대로 갖고 올라가야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죠. 안 받았으면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쓴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말년에 어떻게 죽었어요? 수천 명의 첩첩을 거느리고 그 수많은 우상들에게 절을 하다가 죽었다니까요? 완전 성화가 가능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왜 이렇게 죽어요? 다윗은요? 왜 말년에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죄 속에 살다가 가냐고요? 사도 바울은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꺼내달라고 그렇게 괴롭게 외치다가 가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잘. 그들이 요한일서를 많이 인용을 해서 우기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가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큰일 났죠? 이 말대로라면.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가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말대로라면. 이 말을 원어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요한일서의 내용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죄의 왕노릇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죄의 종, 그 죄의 나라에서는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죄의 행위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요한일서 1장에 8절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요한이 바로 뒷장에서 니네 죄짐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할 리가 있겠냐고요. 요한일서 몇 장 되지도 않는 거 한 번에 다 읽어봐도 그거 그 얘기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기는 어떻게 안 짓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봐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우리가? 져요. 변화되어 가지만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나 이제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의 이 죽을 몸뚱아리가 짓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죽을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죄 짓는 몸뚱아리를 갖고 있으면서 이 몸뚱아리와 함께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역시 우리 거 맞아요. 우리 거 맞는데 하나님은 이걸 나중에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건 궁극적으로는 내 거가 아니라고요. 구원파들은 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워치만 얘기도 했다가 알메니안주의도 얘기했다가 뭐가 막 짬뽕이 돼갖고 이제 술술 구원파는 없어졌어요. 막 짬뽕이 됐어요 이제.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가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가 있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느 죄까지만 커버하신 거예요. 어느 죄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불완전한 건가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히 모두 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전부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감사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악물고 지켜야지 이거는 구속이죠. 또 다른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그 완성된 구원, 그 자유함 안에서 노력한다고요. 자유함 안에서. 이거 내가 오늘 못해서 어떡하지? 이런 초조함이 없다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몰래 숨어서 테레비를 보냐고요. 몰래 숨어서 손을 잡냐고요. 그 뭐예요? 이게 무슨 웃음 코미디예요, 이게. 자, 그리고 또 요한일서 2장 가지고도 웃기죠. 2장 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구절을 들면서 봐라. 예수 믿는 자들은 계명을 다 지켜내야 한다. 그런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론하실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신분에 맞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옛 본성과 경향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얻어진 자유 속에서의 싸움이에요. 그것을 못 지키면 구원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나는 가짜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속박은 아니라고요. 그건 이미 얻은 구원 속에서의 자발적이고 기쁜 그런 노력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는 무엇을 배경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요한일서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것을 미혹했습니까? 무율법주의요. 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돼. 만고강산이다. 먹자, 마시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인간들이 근친상간을 했다니까요. 무율법주의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막 전파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다. 저놈들 봐라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은 그렇게 계명과 아무 상관없이 못 산다라고 해서 쓴 게 요한일서 아니에요. 그거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대가리성하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 안 된다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사도 요한이 똑같은 이야기 한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저자의 저작 의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 다음에 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읽으셔야죠. 그냥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꺼내서 쓰면은 그건 무슨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제를 파악하고 읽으셔야죠. 아니 적어도 성경을 읽으려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저작 의도나 이런 주제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읽어주는 정도의 센스는 갖고 있어야죠. 무턱대고 어떻게 그냥 사람을 나와서 아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계시를 주셨으니까 이게 맞을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단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의를 쌓아서 천국에 이르는 사다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아니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죄야? 죄 중에서도 제일 극악무도한 죄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 주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조금만 제가 맛보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교회론 9번째 거 꼭 들으세요. 거기에 제가 네페시 설명하면서 복, 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복? 그 복이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복? 아니라고 했죠.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복은 인간이 최선의 행복을 누리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 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덤으로 이렇게 얹어주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 복은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fallen.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과 멀어지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복을 잃어버렸고 스스로 자신들의 행복, 그 복으로만 나올 수 있는 그 행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유진 피터슨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하나 적어왔는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생의 덤으로 얹어주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다. 복이란 영혼의 내적인 힘이다. 우리 내면 영혼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복이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부으신다. 행복도 거기서 창출되고 생명력도 거기서 창출된다.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혼의 외부가 아닌 영혼의 중심부를 겨냥한다. 그런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요 내적인 에너지요 또 행복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복은 어떠한 생명체도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활력이다. 그러나 죄 때문에 인간은 그 복의 근원과 단절되었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들의 노력을 갖고 그 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몇 주 전에 저랑 공부한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그죠?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벌써?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어떤 힘이 있다고요, 아직까지. 인간들이 그 힘을 갖고 행복을 비슷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문명을 만들었고, 과학을 발전시켰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었고, 계몽주의 같은 것을 만들었고, 공산주의 같은 것을 만들었고,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에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걸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는 지식체계, 하나는 선행체계, 이 두 체계로 인간들이 이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고요. 지식체계라는 것은 제도를 만들고 인간들이 머리를 이용해서 문명을 만들고 성을 쌓고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자 시도했던 것을 지식체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삶이 편리해진 것 같았어요. 외향적으로 보면은. 근데 인간은 그것을 행복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발달시킨 인간의 기술과 지식이 서로를 죽이는 전쟁에서 제일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과학 문명, 이 기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교육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시작한 게 르네상스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을 교육을 했어요. 지금까지 교육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청부 살해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칼로 난도질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그냥 버젓이 막 일어나요. 1920년대에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에 토픽이 뭐였냐면 종로에 소매치기가 나타났다였어요. 지금은 소매치기 같은 거는 휴지통에도 안 나요. 이렇게 물질 문명을 발달시켜 갔는데 이게 인간에게 유익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물질이 인간을 초월해버렸어요. 그래서 몇만 원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인간들이. 이제는 직업에 귀천이 없었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에요. 이제는. 그죠? 그 사람들이 존경받아요. 원숭이가 비싸요? 사람이 비싸요? 동물원에 원숭이 한 마리 사오려면 사람보다 더 비싼 걸 주고 사와야 돼요. 그래서 오리hun댕이 원숭이가 죽었다 그러면 신문에 나요. 그게 서울랜드에 있는 오리훈댕이 원숭이가 무슨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근데 사람이 죽는 거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제 쓰나미가 와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벌써 잊어요. 그냥 쓰레기 더미로 생각한다니까요. 인간의 지식 체계가 만들어 놓은 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신을 도외시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부터만 와야 할 그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다고요. 그러저런 것이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도, 이데올로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공산주의? 만들어가지고 80년 만에 수백만 명 죽고 끝나버렸잖아요. 공산주의는요. 지식을 동원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지식체계의 실패는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선행체계.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신을 인정하죠. 신을. 어떠한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신은 알라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이라고도 불리고 비신유라고도 불리고 그런 거예요.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신에게 잘 보여야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아요. 그래갖고 이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식을 갖다가 제단에다 태워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한다고요. 그렇게 열심을 보여요. 인간들이. 신에게 잘 보여야 나에게 유익이 오니까. 신에게 잘 보여야 혹시 나중에 내세가 있어도 거기에 갈 거니까. 불교인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요. 그만큼의 덕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 덕이 죄를 먹어요. 상쇄시켜야 된다고요.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은요. 이슬람 교인들은 자기 어깨에 천사 둘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계수하는 천사. 악한 일을 할 때 악한 일을 계수하는 천사. 나중에 합산해보는 거예요. 둘이. 그래갖고 이게 더 많으면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시도가 다 악이다 그런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상태에서만 유효한 거라고 그랬죠. 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짜로 주는 그 복을 받아서 너희들이 나와 화목한 자가 되어 그때의 행복을 누려라. 그렇게 주신 게 복음인데 인간들이 아니야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노력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죄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예요, 그거는.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도 경고를 하셨지만 제일 경고를 많이 한 게 뭐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웃나라 의지해갖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한 거. 또는 우상을 의지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한 거.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영화롭게 만드시기까지 전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이미 완성된, 구원을 선물 받은 자의 또 예정된 자로서의 자유 속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예정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고 가자고요. 로마서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자, 이 구절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연을 하자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로 착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한정된 테두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정된 딱 무리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에는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렇게 들어서 쓴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나기만 하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했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가인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아니죠. 모압 여자인 룻이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구원받잖아요. 아람의 나아만이 구원받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구원 못 받잖아요. 계속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2장 28절 한번 보세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은 거라고 착각했어요. 할례는 내일 새벽기도 때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속이 교회인 사람이 진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이방인이었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민족과 혈통을 근거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하시고 택하셔야 그게 예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행위가 보태져요? 로마서 9장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7절은 뭐라고 그래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셨으니,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인용한 거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요정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속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정작 그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은 25년 후인 100살 때였어요. 그 100살 때로부터 14년 전인 어느 날 아브라함과 사라는 언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심과 방법대로 사라의 하녀인 애굽 여자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삭이 나오자 이스마엘이 많이 괴롭혔다고요. 그때에 너의 몸에서 났다고 해서 다 너의 씨가 아니다. 언약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이삭의 후손만이 언약의 자손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만 엄마가 애굽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삭만 구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그 밑에 11절부터 이제 아빠 엄마가 같을 뿐만이 아니라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갖고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11절 한번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를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직 뱃속에 있을 때에, 엄밀히 따지면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뱃속에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하고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먼저 지금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13절 말씀은 말라기 1장의 인용이라고 그랬죠. 말라기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랑에게 붙였느니라.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이미 구원은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 계시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그때 결정된 것이다. 자, 야곱과 에서는 엄마 뱃속에 들어서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에서는 유기되기로 야곱은 구원하기로 작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세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먼저 택하셨다 그런다고요. 우리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가 탄생하기도 전에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었어요?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믿겠다라고 의지를 발동한 자가 믿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던 자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0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알아들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창세전에 미리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사랑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하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이중 예정. 자, 그럼 당장 이런 질문이 드시죠? 말도 안 돼.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는 구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런 불공평한 일이 어딨어. 아니 태어나서 살아보고 선악과를 행할 기회라도 줘야지. 아니 태어나서 선한 일을 행해보기도 전에 미리 유기시켜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런 질문이 드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정론을 칼빈이 이야기했을 때 엄청난 공격이 있었어요. 칼빈은 그들에 대해서 악독한 개들이 하나님을 향해 뿜어내는 독,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추악한 모독적 언사로 예정론을 더럽히는 돼지들의 꿀꿀대는 것. 스튜어트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진리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들으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교리는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를 가지고 거듭난 사람과 아닌 사람을 가리는 시금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구원받은 자들만 이 예정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혹시 그런 질문이 드시는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는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 선택과 예정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전제로 하여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전부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자들 중 어떤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셋, 요셉 모두 다 죽어야 할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다 죽어야 할 자들인데. 그럼 이사야서 65장 1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나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우리 인간의 죄인들의 실존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로마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사야에서.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이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이에요, 이게. 죄인들은 전부 이렇게 저주받아야 된다고요. 로마서 10장 20절 보세요. 또한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전부 죄인이었다. 하나님이 아무리 손을 벌리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패역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팔을 벌리고 기다려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죠? 그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죄 지은 자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벌하시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원래 너희들은 다 그렇게 벌받아야 할 자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 버려도 되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 몇 명을 찾아가셔서 구원해 내신 게 왜 불공평한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자들은, 얼마만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죄가 무서운지를 아는 자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는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저렇게 유기시킬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지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걸 왜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로밖에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아니, 태어나서 살아보고 말고 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나는 자들은 전부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에 얼마를 예정하신 거예요. 얼마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냥 작정하고 밟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유기시켜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걸 그냥 우리 단어로 유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니까 지들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는 합당치 못한,
그 일을 그냥 하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중에 얼마를 건져내신 게 예정이에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한 겁니까? 그게 9장 15절에 나오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에서 인용한 거죠.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긍휼이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속성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긍휼에 의해서 얼마간의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소름이 짝짝 끼쳐야죠. 어떻게 나에게 그 긍휼이 와 있냔 말이에요. 나에게. 그 수많은 죄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냔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창세전에 사랑해 주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셔도 그분의 공의에 조금도 손상이 없어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를 건져내신 게 왜 불공평하냐 말이에요. 그걸 왜 불공평하다고 따지고 드냐 말이에요.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구원을 내신 거예요. 같은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딱 들어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진 거지 이스라엘이 뭐가 잘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민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이 많은 분량, 파피루스에다 이걸 다 적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분량을 니들이 얻은 구원이 무언가 좀 알아라 하고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 전체가 은혜라니까요. 은혜. 너희들이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이렇게 선물해줬어. 값없이 복을 너희들에게 내렸어. 그 복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라 내가 너희들을 완전하게 이제 새롭게 만들었어.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이 이제 부르심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8장 29절 30절을 갖고 계속 제가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런다고요.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부르심. 창세전에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부르심, 소명이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가 열려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눈과 귀를 열어놓으신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언어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전기가 찌리리 오르더니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들어요.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자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을 조금도 어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준 자만 아, 그렇겠군요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영국의 어떤 신문에서 그 설교를 쭉 신문에다가 적어가지고 낸 적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그 신문에다가 소포를 싸가지고 소포를 보냈는데 어떤 우체부가 그 소포를 배달하러 가다가 굽이 가는 짧은 그 집까지 가는 길에서 그걸 읽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뜨어준 자들은 그런 짧은 시간 속에서도 이거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생짜백인데 이런 얘기가 성경에도 있었어요? 그거 제가 찾던 얘기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더라니까요.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머리가 좋다고 많이 배웠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고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수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는 것은 여기서 설교라는 말이에요.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미련하게 보이는 설교를 듣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구원을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믿게 예정이 되어 있는 자들은. 학식과 사람됨과 외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불러내신 사람들만 복음을 알아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거룩하신 그 부르심, 소명은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시는 거라고. 은혜로.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또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칭의 하면서 정작 의가 뭔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 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론 9번 꼭 들으세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그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 쉰들러라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호색한이었고 술주정뱅이였어요. 욕심쟁이였어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감사해서 금리발을 뽑아가지고 만들어준 반지를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술 마시느라고 그걸 전당포에다가 잡혀 먹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지 않았대요. ABC 뉴스인가요? 거기서 나왔죠. 150만 명 정도가 죽었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의 동정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유대인 학살을 오히려 더 부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7년에 스위스에서 모여가지고 시오니즘을 외쳤는데 전 세계 누구도 그들이 팔레스타인을 가서 무릎으로 몰아내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걸 말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게 어떤 건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쉰들러에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내렸어요. 의로운 사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는 개념은 justice죠. 그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이 없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로 따지면 쉰들러가 무슨 의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냐고요. 히브리 사람들의 의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성경에 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오해하신다고요. 잘못 알고 계시면은. 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관계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내는 것을 의라고 해요. 이건 correctness나 justice가 아니에요. 관계에 충실한 것을 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하나님께서 벌을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의로운 거죠.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의죠. 왜 그들이 벌을 안 받고 딴 사람이 그 벌을 다 받아야 되냐고요. 그건 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라는 개념은 다 깨버려야 돼요. 이번 샘족 언어를 연구한 그 책을 제가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의라는 말이 도덕적 오류가 없는 올바른 언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뜻이 하나도 없어요. 의는 관계예요, 관계. 근데 왜 이 의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가? 이 복음이, 성경이 서구 문명과 그 사상, 그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수님 오기 전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의라고 쓰는 그 즈다카라는 말을 virtue라는 의미인 디카에오수네라는 말로 썼다고요. 그래서 이 헬라 문명 속에서 이 말들이 이해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유교 문화 속에 있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아, 의는 그거일 거야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사사기 4장 21절 보세요. 그가 곤배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베르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사사기 5장 11절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런다고요.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몰살시키시고 군대 장관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의예요? 아니 제갈공명도 오나라와 싸울 때 그냥 술수를 써가지고 계곡에다가 오나라 군사들을 몇만 명을 몰아놓고 유황 같은 걸 막 쏟아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몰살시킨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갈공명도 그래요. 내가 사적은 세웠지만 훌륭한 일은 했지만 내 수명은 반드시 줄어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국가의 공을 세웠지만 선악간의 일로 선악간의 문제로 따져보면 이건 내가 악한 일을 한 거다라고 제갈공명도 반성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같은 일을 하시고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무엘상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그 일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의 장자들, 애꿎은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어요. 근데 그 일을 의롭다, 의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라는 개념은 자신들의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네 편을 들어 그 관계에 있어서 충실히 그 관계의 의무를 행하신 것을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아버지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의무는 뭐예요? 그 의무를 해야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의의 개념을 잘 완전히 뜯어 고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행위를 보탠다는 게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이 극에 달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요. 왜냐면 도저히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이제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의를 행하셨다고요. 우리는요. 그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순종이 예수님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 의뢰가 우리 때 되었잖아요. 유니언 크라이스트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라고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설명을 해야 하는 참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불의한 행위예요. 전적으로 의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그렇게 그냥 수시로 흔들리는 그 정도지만 하나님의 의는 결코 흔들릴 수 없기에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에베소서에서 공부한 최근에 공부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의잖아요. 그 능력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의가 확고불변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겠다라고 구원의 확신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전기 올라와서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이시라면 절대 나는 실패할 수 없어.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가 자기가 쳐서 못 이기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이제 자기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또 다른 관계가 있잖아요.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우리는 의로워져야죠. 그죠? 이 의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단순히 준법, 도덕, 윤리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가 어떤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한번 해서 그게 해결이 되면 저는 해요.
기독교는 correctness, justice가 아니라고요. 관계예요. 만약 여러분이 로마 시대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가 예수를 믿고 쫓겨오다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내가 감춰줘야 돼요. 감췄어요. 로마 병정이 왔어요. 어딨냐 그랬을 때 내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저기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예요. 관계. 우리 향이가 어저께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내일 보자. 뭐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건데 그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법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럼요, 세금 꼬박꼬박 내세요. 그리고 교통법규 잘 지키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또 나의 천국의 형제 자매들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런 것을 희생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하고 또 뭐 법을 안 지키는 것 그때 괴롭다고요. 그 괴로움을 감수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감수하는 거 그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또 엉뚱한데 적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거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명쾌하죠,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행위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 구원은 아빠 손을 꼭 잡고 위험한 길을 건너는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아이에게 아빠 손 꼭 잡아. 안 놓으면 확 놔버릴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가 놔도 내가 꼭 붙들고 갈 거야. 그게 아빠예요. 구원은 그거예요. 그런데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놓으면 우리 아버지를 확 놔버릴 거야. 이거잖아요. 그게 무슨 아버지예요. 아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 좀 끌고 가줘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들이 겁대가리 없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게 죄라니까요. 우리 아들이 오늘 학교에서 그 연필 깎는 거를 뭘 갖고 와갖고 애들한테 50전씩에 팔았대요. 배터리 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자식 아버지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지가 나와가지고 장사까지 하네. 제가 이렇게 칭찬했겠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무슨 애가 7살짜리 와서 학교에서 장사를 하냐고.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왔길래 너 돈이 왜 필요했어? 올불이 필요했대요. 왜 필요했어? 그랬더니 배터리가 필요한데 장난감에 필요한 배터리가 필요한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돈을. 그런 돈이 필요하면 네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아들이 원하는 걸 사주는 게 아빠의 기쁨이야. 언제든지 아빠한테 얘기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껌 팔아갖고 한 달에 1,000불씩 갖다 드릴게요. 학교를 다녀야지 왜 나와서 껌을 팔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마지막이죠. 영화. 끝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여기에 뭐가 하나 빠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죠? 뭐가 빠졌어요? Justification이 있어요. Glorification이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Sanctification이 없잖아요. 왜 없어요? 성화라는 것은 이 영화의 시작이에요. 영화는 이 성화의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에독사센이라고 독사조의 과거를 쓰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확 꽂아버린다고요. 너희들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니네들의 성화는 여기 쓰지 않아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이루어 간다고요?
성화는 그게 아니에요. 성화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죄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끌어내시는 건데 어떻게 이끌어내시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게 하셔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조금씩 그 감사함에 기쁘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거룩의 길을 한 발 한 발 걷게 하는 게 성화라고요. 그러니까 성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거 한 번 실패하면 여러분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내가 믿는 게 바른 건지 틀린 건지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바로 가고 있는 거 아닌 것인가. 그래서 그 암 걸린 황 집사님처럼 목사님 내가 바른 예수 알고 가게 돼서 난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집사님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놓고 나보다 어떻게 더 먼저 가요? 치사하게. 그분은 하나님이 이제 너는 됐어 하니까 끌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됐으니까 아직 살려놓으시는 거고. 그럼 죽음 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죽음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여 제발 살려주세요. 이건 아니라고요. 집사님 어떻게 치사하게 먼저 가는 거예요 도대체. 가는 사람도 목사님 나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더 좋은 곳에 가서 우리 아버지 만나는데 왜 두려워요? 그 모습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서 하나님의 시편에서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러시잖아요. 귀하게 보신다. 왜 귀해요? 다 이기고 거기까지 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이 기독교를 버리고 어디를 쫓아가실 겁니까? 이 땅에서 다 타버릴 그러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복, 그거 주겠다고 하는 곳에 쫓아가실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